(8월) 둘째 주 예배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록다운으로 인해 많이 마음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새 힘 대신 우리의 새 소망 대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열린 천국 문이 열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십자가의 군병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두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시간 같이 목소리로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마라나타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것, 나의 것만 찾는 부족한 하나님, 진짜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열방을 향해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서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주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바라보는 곳을 다시 한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록다운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구별된 자녀로, 더욱더 준비된 자녀로, 더욱더 택함받은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책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 이끌어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애굽의 때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록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갈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들, 나를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더욱더 셰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하늘에 그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드니 광역교회 하나님께서 콜링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에서 나를 위한 삶을 벗어나서 주를 위한 삶,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책정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내 종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중심,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두며 나아가는 귀한 시드니 광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서 듣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쪼개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크신 주님 하나님, 그 매제스틱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록다운 가운데 새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7장 우리 1절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요새 저희가 이것을 토요일 날에 녹화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요.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 때 저도 같이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럿이서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여럿이서 그래도 막 같이 화음도 넣어주고 그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악보 돌리는 사람은 악보 돌리는 것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다가 이게 악보 보고 찬양 부르는 거를 놓쳐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이렇게 좀 헤맸습니다. 그러니까 악보 돌리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찬양하시지 마시고 한 손만 올리시고 한 손으로는 악보를 계속 돌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제가 열심으로 같이 이렇게 찬양하려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참 동안 조금 제가 이렇게 헤맸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혼인집에 마음을 둔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혼인집에 마음을 두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그런 것에 그 삶을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살아있는 사람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죽을 때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다닐 때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행전 시드니에서 하기 전에 저희 사역자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그 성령행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또 뭐 목회자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 훈련에 이렇게 참석을 한 적이 있죠. 그때 첫날에 이렇게 유서를 쓰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유서를 마지막으로 써라. 만약에 내가 3일만 산다면 생명이 3일밖에 안 남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글을 쓸 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라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그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만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하나님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 행사가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가 첫째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날일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세족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을 씻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자리에 의자에 쭉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섬기는 분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이제 저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미지근한 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전부 다 발을 담그고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저를 섬기는 그러한 분은 아마 집사님인가 거기에 그분 섬기는 분들이 아마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 발을 이렇게 붙잡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한참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다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이분은 제 발을 붙잡고 한참 동안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을 씻기는데 이게 발이 그동안은 너무 물에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살살만 대더라도 얼마나 때가 막 밀려나는 거예요. 원래 이 프로그램을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미리 세족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으면 그 전에 발을 잘 씻고 왔을 텐데 이게 전혀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무슨 행사가 있고 의식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날 세족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한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어젯밤에 내가 발을 잘 씻고 잘 걸 내가 발에 얼마나 이게 때가 잘 밀리는지 아주 그냥 정말 그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서를 쓰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하는 그 이유는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차를 12인승 저희 교회에 차가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자주 이렇게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 차 등록이 끝났더군요. 보니까 한 달이나 등록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가 났거나 그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걸렸거나 그러면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한 달 동안 등록이 끝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차를 몰고 다녔던 거죠. 왜 그렇게 잘 모르냐 하면은 이렇게 전에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스티커를 이렇게 창문에다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스티커를 안 붙이니까 이게 언제 끝났는지 언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붙어 있으면 늘 수시로 보기 때문에 이게 몇 월 달에 끝나니까 몇 월 달에 다시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 텐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RTA에서 그런 차 등록하는 데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그 편지가 전부 기숙사 그 건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저의 그 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차 등록을 이렇게 인스펙션을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가 헤비 비클에 속합니다. 대형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소형차 핑크 슬립이 아니라 대형 차가 검사받는 그러한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한 10일 뒤에 이렇게 가서 조사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빨리 받으려고 아침에 7시 10분에 검사하는 그 시간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부킹을 해서 이제 그 시간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잤는데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2시에 눈이 떠지고 또 잠을 자려고 했는데 2시 반에 눈을 떠지고 왜냐하면 늦을까 봐 5시 넘어서 이렇게 저기 그 등록한 데가 펜리스거든요. 그러니까 펜리스니까는 40분 정도 40-5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장소인데 그것도 미리 가서 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시 넘어서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깜빡 잠들면은 안 될까 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그 검사관이 이제 그 왼쪽 타이어 하나를 급하게 갈아야 된다. 너무 닳았다 해서 4시간 이렇게 이내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끌고서 이제 뱅스타운 그 대형차 등록하는 이렇게 차량을 검사해주는 이렇게 고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차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날 자기 부인이 코비드 테스트인가요? 이 백신인가요? 그거를 맞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은 해줄 수 없고 차를 맡겨두면 이제 나중에 차를 고쳐줄 테니까 그 다음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뱅스타운에다 그 차를 맡기고 걸어서 스트라스필드까지 왔습니다. 스트라스필드에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로즈에 오려고 한 거죠. 저도 전에 택시를 운전을 했지만 지금 제가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뱅스타운에서 이 스트라스필드까지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오는데 좀 힘이 들더군요. 2시간 반에 걸쳐서 오니까 좀 힘이 드는데 제가 오면서 예수님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시려면 3일이 걸리거든요. 그 먼 길을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사람은 스코트라고 하는 영국 분인데 이분은 남극을 탐험한 이란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분이 남극 탐험을 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이죠. 이제 정부의 허락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도네이션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한 돈을 도네이션 받아서 정부의 지원하에 이제 배도 사고 그리고 남극으로 향해서 한 번도 아무도 남극을 이렇게 그 남극 지점에 가서 정탐한 사람 이렇게 탐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최초로 영국의 깃발을 그곳에 꼽겠다 하는 거죠. 이 남극은 바로 우리 이 호주 이렇게 맨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오자면 상당한 거리를 왔겠죠. 그래가지고 차에 이 배에서 내려서 이분이 말도 끌고 오고 개도 끌고 오고 그 짐을 나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상황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 빙판 위에 그 눈 위에 영하 수십 도 되는 그러한 곳에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5명이서 그 짐을 끌고 그쪽으로 향합니다. 하루에 뭐 한 8시간인가요? 그렇게 힘들게 추위와 싸우면서 눈 위에 빙판 위에 그렇게
그렇게 짐을 끌고 그렇게 남극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남극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벌써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깃발을 꽂고 간 겁니다. 벌써 한 달 전에 그 다른 나라 사람 아문센인가요? 뭐 그런 분이 와서 뭐 네덜란드 사람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와서 먼저 남극 지점에 도착을 했다가 그 나라 깃발을 꽂고 그리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스코트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힘들게 그 추위를 무릅쓰고 힘들게 왔는데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었죠. 영국 깃발. 그것을 제일 먼저 꼽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그만 그 꿈이 무너진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낙담을 했다 그래요. 절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행이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다 죽고 맙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모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무의미한 일인가.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이렇게 예고치 않은 곳에서 갑자기 발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시간대에 이렇게 죽음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요새 뉴사우스 웨일스에 이렇게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뭐 300명대, 400명대 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90대 되신 두 분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군요. 그런데 두 분 다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분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화이자 백신 1차, 2차를 접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에는 적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분들이 그만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12,300명이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614명인가 얼마 전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여기 호주도 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았을 텐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이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다닐 때 이렇게 그 정 목사님이 가끔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스포드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2박 3일 정도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곳에 갔습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물론 예배가 간단하게 있지만 사역자들 이렇게 쉬러 간 거죠. 그래서 낮에는 저희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첫째 날 가는 날 또 오는 날 빼면은 이제 하루가 이렇게 저희가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낚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스포드였으니까 그때 그 비치가 아보카 비치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비치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낚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낚시점에 가서 아마 간단한 걸 조그만 도구를 샀던 것 같아요. 저는 낚시를 그때까지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저도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절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의 끝나는 지역이었었는데 이렇게 밑에 절벽이 한 10m, 8m 내지 10m 되는 높은 곳이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낚시가 어디에서 해야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바다가 있고 왼쪽에서 또 파도가 치는 데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거꾸로 디귿자 모양으로 물이 오면은 여기에 절벽, 여기도 절벽, 저기도 절벽이죠. 거기에 팍팍 그냥 강한 이렇게 파도가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야, 여기 떨어지면 사람이 죽겠구나 생각이 되는 그러한 절벽이었습니다. 제 오른쪽에 한 10m 떨어져서 김현재 목사님이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도 잘 모르니까 초보니까 그냥 그런 데 장소를 그냥 잡은 거죠. 저도 이쪽에 떨어져서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끼가 있었습니다. 바다 풀 이끼. 그 이끼는 굉장히 미끄럽죠. 근데 야, 여기 미끄러지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왜냐면 이렇게 경사가 졌더군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낚시 줄에다 메고 그다음에 그 생선 이끼, 생선 미끼를 거기다 막 끼느라고 깜빡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그만 그 이끼에 제 발이 쫙 미끄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이끼가 경사가 졌는데 그 경사진 대로 몸을 쫙 이제 미끄러지면서 몸이 쫙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맨 끝에 절벽 떨어지게 바로 맨 끝에 한 30cm 정도의 이끼가 없었어요. 거기에 엉덩이가 탁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는데요.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살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큰 차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1초 사이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죽었으면은 저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만약에 그때 저는 죽었으면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죽었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지만 우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을 때, 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뭐 거의 매주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매주에 이렇게 장례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해도 뭐 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죽음은 그분의 문제죠. 차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고 난 것은 그분의 문제지 나는 그렇게 죽으리라고 생각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 그냥 그분들의 문제로, 그분들의 질병의 문제로, 그분들의 사고의 문제로 저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 않거든요. 그것을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놓여졌을 때 내가 정말 병에 걸렸구나, 나는 정말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때 죽음의 순간에
죽겠구나라는 죽음의 순간에 놓여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블랙타운에 저희가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블랙타운에 저희 어린 아이들이 그때 1살, 2살, 3살 이렇게 아마 살았을 때인 것 같아요. 막내는 그 다음에 저 체스우드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블랙타운에서 저희가 살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 뭐 1살, 2살, 3살 뭐 그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크레용을 사주고 백지 도화지를 주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라고 주면은 이 아이들이 거기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서 온 방을, 온 거실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손에 닿는 데는 다 긋고 다닙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걸 안 해요. 하여튼 손 높이 손이 닿는 데는 다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크레용으로 볼펜으로 막 들고 다니면서 막 낙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문제는 이사 갈 때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렌트 사니까 그대로 이사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한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낙서한 거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부모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잘 하지도 못하는 페인트를 페인트점에서 가서 사가 그 벽하고 비슷한 색깔의 그 페인트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타서 지우려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페인트 원액 그대로 한번 이렇게 지워보니까 워낙 그것이 진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낙서가 지워지더라고요. 이게 덮어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진한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도록 하셨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는 일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가면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다가올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그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짐승을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뒤에 우리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는 그 걸어가는 길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죠.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죠. 이 넓은 길을 가게 되면 다 멸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누구에게 찾아왔나요? 우리 태초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선이고 왜 그것이 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과 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해 놓으시면 우리는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과 악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삶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성경에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왜 그것이 가증하냐, 뭐가 잘못됐냐,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지 하면서 온 나라가 법을 바꾸고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시키죠.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냐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멸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아 때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억 내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살까지 살고 있었으니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노아만 하더라도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보지 않냐고 수백 년 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수억의 인구 내지 수십억의 인구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기도 하고 내가 빼앗고 싶으면 빼앗기도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 그 삶은 망하는 죽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곳이 심판하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선과 악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곳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한 뒤에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이렇게 목초지가 많고 가축을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양떼를 몰고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이 롯이 점점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목자기 때문에 이 목초지에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그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이 롯이 가족을 이끌고 점점 도시 중앙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문명의 혜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록다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 문명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러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록다운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안에서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천사에 의해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만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 지역에 두고 재물과 집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곳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렇게 요새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잘 되느냐.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그랬더니 아니 목회자가 그걸 안 되면 어떡하냐. 이 평신도도 잘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걸 잘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하냐.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도 나름 노력은 하지만 이게 참 잘 안 될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록다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했으면 합니다. 점점 앞으로 이 세계는 이렇게 좋아지기보다는 이렇게 성경의 그 예언대로 점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이 다가올 때에 후회하지 않은 우리 이 죽음을 맞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후회와 절망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시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또 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다가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우리 생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 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로 점철돼 깨어지기 쉬운 이러한 질문과 같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주셔서 넘어져 있는 곳에서 쓰러져 있는 곳에서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삶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잘르고 끊고 버리고 멀리하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부족하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담대한 아버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채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내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연약한 거 잘 아시오니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 이 세상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떠날 때 담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고 합당한 삶을 삶으로 담대하게 우리 주님 품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Your love's making all things new. You're working in all for good. And for the things of this world, there is hope renewed in the life that is found in